이 의식에서 외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에 따라 적절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다. 실제로는 비록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지만 이 외적 요소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 요소들이 상징하는 것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불리기도 한다. 비록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그 외적 요소들은 기도하기 이전과 여전히 똑같은 진짜 빵과 포도주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에서 28절까지를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배격했습니다. 그것은 화채설도 그렇고 공제설도 그렇습니다. 떡은 떡이요, 빵은 빵일 뿐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요. 이것은 기념이요, 상징이요, 또한 주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방식이라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적절히 구별돼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상징하는 요소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접근해야 된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성찬은 신비요, 또 주님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는 자,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 얘기하면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병분전할 때 몇 가지 안내 문구들을 적절히 배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장과 분병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상징이요, 또 비유적 의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빵은 빵인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미신적 의미를 더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신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이제 동방정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해설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뱅뱅 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선포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철학적 논구가 길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는 신비를 마주대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또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이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배움의 요소가 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당하게 돌아본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란 무엇인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몸을 찌르신 의미는 무엇인가?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에 대한 이해 모두를 포함합니다. 한 주간 이제 주일에 성찬이 있다니까 죄 잊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회개하고 장례식장과 같은 비통함으로 지내야지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요소들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6항을 보시죠.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 불리는 사제의 축성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인하여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성경을 거스를 뿐 아니라 상식과 일반적인 이성적 논리와도 모순된다. 이는 이 의식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며 여러 미신들뿐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원인이다.
이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바입니다.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문서들, 또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하나같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이러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입장, 교황에 대한 입장이 너무 엄중하고 단호해서 이것을 하자고 얘기한 분들도 계시고 또 수정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해야 돼요. 아무리 미디어에서 좋은 이미지로 그려진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부활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뵐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은 영으로 계세요. 그러나 육체적 요소는 아들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에요. 육체로 계세요. 이 말은 동시다발적으로 육체로 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육체로는 보좌에 계세요. 그러므로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주장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걸 부인하는 것이 돼요. 영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로는 더 이상 찢겨지지 않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거기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봅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거기 계신다면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건데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으로 어떤 집의 벽을 통과하신 것도 같아요. 또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금방 이동도 하신 것도 같아요. 그러나 몸이 나뉘어지지는 않으셨어요.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상징하는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몸이 하나예요. 교회는 찢겨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계시고 변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구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칠항을 봅시다. 합당한 참여자들은 이 의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외적으로 참여하고 또 믿음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내적으로도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먹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든 유익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갑이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적 요소들이 그 자체로 그 외적인 의미들과 일치하게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이 의식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관련 선고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참여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냥 알약 먹듯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 시행하는 자체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는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냥 시행되는 자체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도 그래요? 성찬도 그래요? 아니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백신을 맞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에는 지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센수스, 노찌찌아, 피두시아 할 때 다 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잘난과 선행과 넘어지지 않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요. 긍정적인 면에 포커스가 있어요. 나는 한 주간 죄를 졌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하고 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성찬은 열린 성찬과 닫힌 성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아요. 제한적 성찬을 지지해요. 제한적 성찬이란 말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믿음과 회개를 준비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열린 성찬, 닫힌 성찬과 차별을 둡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든 유익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믿는 것과 먹는 것을 하나로 두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있다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주님은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믿는 것은 최고의 선행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죠.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에 있어서 지식의 요소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예요. 8항을 봅시다.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그들은 주의 만찬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도 없고 허락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자격 없이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다. 이는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비신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의 유익을 봤죠. 지난 시간에.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아울러 서로에 대한 충성도 확인하는 것이에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니까. 그런데 비신자가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요? 그럼 그와 함께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목숨 걸고 성찬을 지킨 거예요. 징계받는 자, 수찬정지 받은 자는 성찬에 나올 수 없다. 뭐 빵 한 조각 먹는 거 이렇게 뭐 대단하게 위세를 떠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죠?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이 성찬대에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요, 한 배를 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대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징계받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찬의 유익과 아울러 권고, 또 경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바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 고상함이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돼요. 왕의 정권 대사가 어찌 길거리에서 양말 파는 사람처럼 할 수 있겠어요. 길거리 양말 판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고상함, 하나님의 어미함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이건 먹으면 좋습니다, 마시면 좋습니다 하고 함부로 뿌릴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돼지는 또 개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꿀꿀대고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이성이 없죠. 그러므로 강단과 성찬대를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성도 전반이 다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일 저녁마다 오후마다 가르쳤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교리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토요일에 하고 있죠. 또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하고 있죠. 주일에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아주 공개적인 강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 설교만 계속 하다 보면은 한 군데로 좀 치우칠 수 있거든요. 참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제 자신 다시 한번 불타오릅니다. 10년이 교회 개척 10년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주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신앙 고백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주일 오후마다 또 해설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일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배움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지역교회에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고 또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왕성하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잔을 나눌 때까지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에 정말 천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